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그 성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 나오고 또 11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감난산 벳바게와 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가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에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비장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구원 사역의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뭇 백성들이 한화함에서 오는 그런 한의와 기쁨이 아닌 인간들의 배반과 또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비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고르셨냐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문이고, 또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의문입니다. 나귀 또는 이 당나귀는 다 성장해도 키가 1m 40에서 1m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나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초라한
그런 신분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택하셨으니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다리는 아마 거의 땅에 닿을 정도였겠고, 또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으니 사람을 처음 태우고 가는 이 걸음걸이가 얼마나 이상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택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중에서 이 나귀같이 볼품없는 동물을 바로 구약의 성취를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취의 도구로서 나귀 새끼를 택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멋지고 잘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택하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말 멋있게 멋진 모습으로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습니다. 특히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사람 앞에서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는데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낮아짐은 이 사랑과 겸손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이 사랑은 이처럼 낮아짐, 겸손함에 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전쟁 때는 말을 타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것으로 무사람들에게 당신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왕임을 공표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묻었던 이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명성은 온 예루살렘에 퍼졌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입성은 곧 예수에 의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최대의 강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예수님의 그 입성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외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무엇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까? 행여나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지금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또한 순순히 내준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또는 사람에게 그 어떤 것을 바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칠 수 있는 원천 역시 이 똑같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니까 당신은 이보다 더 많이 나에게 달라면 이것은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기꺼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할 것이며 또 이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계산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바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가득한 이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고 또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멀리 3km 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실 수 있었음에도 굳이 가나안 동네에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런 분이심을 말씀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곳에서 묵을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기를 즐겨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 다음날 아침 가나안 동네인 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나오셨기에 매우 시장했고 또 이에 멀리서 잎사귀가 풍성이 열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셨지만 열매가 없는 그 모습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았을 터인데 왜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의도에 대한 의문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왜 저리 굶주리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이적보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예수님은 분명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고 타인의 병을 고쳤던 이 사도 바울 역시 정작 자신은 평생토록 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본문에서 굳이 찾자면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무 위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은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질을, 믿음의 생활의 깊이를 더 깊게 또 넓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예수님 자신도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먼저 타인을 향해 베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맺게 되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해 일반적으로 형식에 치우친 예루살렘의 그 경고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잎사귀가 풍성했는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와 또 잎과 함께 맺기에 잎이 풍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잎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에 대한 저주는 그 당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이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함께 있던 제자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 저주한 사건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에게 저 나무가 말랐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모습은 14장에서 베드로가 닭의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듣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 안에 눈물을 흘렸던 이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되 한 귀로 흘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처럼 흘렸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적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절대적 신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 오만이 앞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속속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한들 유한한 그 하나님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임을 믿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믿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우리를 사용하신 그 목적, 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에 빗대어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이 귀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시는 귀한 성도님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늘 겸손하셨던 것처럼 무엇보다 나기보다도 더 볼품없는 우리를 우리의 복음의 도구로 택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겸손히 여기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우리가 그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 창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또 이것에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절대적인 신뢰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그 상황 또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